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우리를 불러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머물고 하나님의 뜻과 법이 선명하게 살아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주간을 살다 보면 세상의 나라, 세상의 왕, 세상의 정치, 질서, 제도, 시스템, 이것이 무언가 우리 왕국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거기에 현혹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의 것을 대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잠시 세상의 제도를 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경향성이 날마다 세상에 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가볍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혹이라도 한 주간 사시면서 이와 같은 죄가 없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는 그 나라, 그 자리에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왕국을 꿈꾸고 그 일에 충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리에 대체했던 것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힘과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마음 모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생명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열방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며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초대받은 이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기보다, 거룩하게 살기보다, 영광스러운 생명을 우리가 자랑하기보다 끊임없이 세상의 좋은 것에 우리 눈이 빼앗겨 하나님께 자리에 모든 것을 대체했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기쁨 동행하며 아름답고 거룩한 백성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존귀한 그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삶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죄성으로 가득 차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사랑하는 것을 대체하고 싶은 어리석은 불순종의 아버지 모습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말씀에서 위배되고 내 욕심과 자아와 모든 아버지의 욕망의 근거에서 움직였던 더욱더 하나님의 자리에 또 다른 것을 만들어 섬겼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책임지는지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존귀한 그 나라가 다시 거룩한 우리를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기대하며 아버지의 뜻 앞에 움직이며 순종하며 달려가도록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존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는 것을 기대하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뜻을 위하여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이끌어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새로운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초여름의 햇살처럼 따사로운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를 주의 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마음에도 말씀의 싹이 돋아나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 그 심령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였으나 날마다 동행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분주함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고단한 순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 고정하오니 예배를 통해 영혼이 깨어나고 삶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영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품어주는 따뜻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며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주님 교회가 먼저 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육기관이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귀한 은혜를 기대하며 먼저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름 사역이 되게 하시고 많은 교사와 아이들과 청년들이 사역의 현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과 마음을 열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참여하는 이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롭게 지도자가 선출되었습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 정의와 진리가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백성들의 마음이 공의롭고 분별력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서로 이해하고 품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처소마다 믿음의 울타리를 견고히 세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는 순결한 마음과 바른 길을 열어주시고 어르신들에게는 평안과 존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일터에 있는 우리 성도들 그 정직함과 성실함을 주시고 또 그 귀한 섬김의 가운데에서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존귀한 인물로 주님께서 쓰임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 주의 손길로 회복에 허락하여 주시고 고독한 이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지친 이에게는 힘과 새 힘이 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 간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 은혜를 다하시며 듣는 우리의 마음에는 깨달음과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역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고 목양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귀한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힘채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주님의 그 깊은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메마르지 않고 살아 숨쉬는 호흡이 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주님 온전히 홀로 영광 다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그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부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의 자녀를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7월 1일 화요일부터 4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지하 은혜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서 여름 우리 귀한 집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은혜롭게 또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97일 성경 통독을 오늘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댓글로 표시하지 못하신 분은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방별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배상민, 신수남, 이경애, 손기전, 장미경 순장님 사랑방, 화요일은 강재원, 이근직, 박순조 순장님 사랑방, 수요일은 이동환, 김사라, 황은하 순장님 사랑방, 목요일은 류기영, 박용숙, 진명선 순장님 사랑방, 금요일은 박종갑, 김현숙, 박혜영, 최수연 순장님 사랑방입니다. 7, 8월 큐티책 신청을 오늘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차량 운행은 4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저는 오늘 소망교회 미취학부 소년부 헌신예배 말씀 봉사로 잠시 출타하겠습니다. 강은 전도사님 강도사 고시 준비를 이번 한 주간 진행하고 다음 주 6월 24일 화요일 총신신대원에서 시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적으로 또 말씀적으로 잘 준비되어서 우리 전도사님 삶에 좋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목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이 한 주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희옥 권사님 가정에서 오늘 중식을 섬기십니다. 맛있게 드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대신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은 우리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3면에 교육부서 여름 행사 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그 일정에 맞춰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교육부서에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게시판에 여름 행사를 위해서 우리 물질로 조금 섬기실 분들 함께 이렇게 이름을 명단을 조금 기재하고자 합니다. 작은 이제 금액이라도 괜찮으니까 함께 마음 모아서 우리 또 뜻을 표명해 주시면 우리 부서에서 또 모두가 함께 힘을 얻고 또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19면 전후에 있는 사무엘상 8장 9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 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우리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앞뒤로도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에게도 사랑이 주어집니다. 네, 당신에게도 사랑이 주어집니다. 네. 여러분, 사람은 희망을 꿈꾸며 삽니다. 미래에 더 나은 기대가 있기를 원하고 또 현실적으로 성취되기를 희망합니다.
좋은 관계를 원하고 또 더 나은 학교, 더 나은 학과, 내가 원하는, 희망하는 그 무언가를 얻고 싶어 합니다. 안정된 직장도 원하고 조금 더 건강하기를 원하고 명예도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직장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은 배우자, 내가 원하는 희망의 그런 배우자와 함께 결혼하기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고 희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모두의 본능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필요를 위해서 이 원하는 것이 공급되기 위해 하나님께 요청도 합니다. 하나님,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유는요, 이러이러해서요. 이렇게 얻어지면 저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는 이러한 영광이 될 것입니다.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실제로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한 것을 현실로 이루어 주시기도 하고 또 결과로 더 좋은 것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막상 현실로 주어졌을 때, 내가 기대했던 것이 현실로 결과로 주어졌을 때에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에 갔는데 내가 꿈꾸었던 학과에 갔는데 내 적성에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희망했던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모든 것이 좀 환경이 좋지 않아서 다시 공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원한 그 결과, 현실이 아니다 보니 다시 이 기도를 물을 수도 없고 현실을 물을 수도 없고 굉장히 난감해지는 현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내 인생에 필요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워 성취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에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 그 기도, 그때 제 요청 틀리지 않았지만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니, 제 적성을 생각해보니 또 다른 방향으로 다시 길을 걸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은 삶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제 삶에 가장 적합한 것, 제 삶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더 진지해지고 겸손해지면서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모든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 우리가 간구해서 받고 또 그 받은 것에 대한 그 그림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옵니다. 그리고 조금 모자랐을 때에, 부족했을 때는 또 다른 그림을 하나님께 다시 요청하며 그러며 이 땅 가운데 살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3주째 이스라엘 국가에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합니다. 다른 민족들처럼 멋진 왕, 이 제도가 들어오면 국가가 더 안정적이고 정통성 있는 국가로 올곧게 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지도자를 원합니다. 이 요구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을 버린 행위였고 하나님께서 동의하지 않은 국가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그림은 아닌데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허락한 다음에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그림을 다시 먼저 알려주십니다. 왕이 생겼을 때 어떠한 일들이 생길지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저는 한 2가지 정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대한 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전하실까? 그리고 왕을 허락한 다음에 그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그렸던 이 현실적인 일들을 통하여 다시 재차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실지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허용된 주권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허용된 주권. 백성들이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왕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들어라.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요청 들어줘라. 사실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는 그 어떤 악 중에서도 가장 악한 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버림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왕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요구하는 체제 왕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조금 더 준비되어야 되고 조금 더 갖춰야 될 것이 필요해 라고 하나님이 단칼에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허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잘못된 요구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지금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백성들의 잘못 구하면 우리는 아니요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를 하시다 보면 yes, no, wait 이렇게 응답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yes라는 것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yes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yes를 하시면 분명히 그것이 뜻이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용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yes라는 방식으로 잠시 허용을 해 주시는 것이지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아닐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이 신정 정치를 분명히 거부했습니다. 7절에서 분명히 하나님 자신을 버리는 행위, 하나님 자신을 버렸다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지금까지 나를 버려온 백성이다 라고 사무엘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줘라.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 기도를 들으시면서 거절하거나 징계하거나 그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허용해 주십니다. 이 허용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이 워낙 단체로 모든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장로들이 왔으니 거기에 끌려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기력해서 들어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무능력해서 백성들의 요구를 어쩔 수 없이 허용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잠시 허용하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백성을 대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올바른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yes, 아니면 단칼 no 이렇게만 이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의 끊임없는 그 요청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셔서 어쩔 수 없이 허용이라는 방법으로 자신의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이 중요해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값없는 구원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요청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어쩔 수 없는 그 허용이라는 방법으로 은혜가 베풀어지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반복적으로 부모의 조언을 무시했을 때에 허용을 통해서 그 모든 부모가 허락한 것을 몸으로 겪으면서 그때 조금 잘못 구했던 것 같다 라고 이렇게 회의를 하도록, 다시 되돌아가서 무언가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은 허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도해 나가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시기도 하고 교훈을 주시기도 하고 분명히 책임을 짊어질 수 있도록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다 잘라서 하나님의 자신의 뜻만 추진시켜내는 분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요구할 때에 어쩔 수 없이 허용하는 그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펼쳐내는 방법,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 방법으로 왕을 허락해 주시고 그 왕을 허락하는 백성들과 함께 자신의 뜻을 펼쳐가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흔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yes, no, wait라는 거기 강박관념에 갇혀 하나님이 주셨던 그 yes가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잘못된 생각은 우리 신앙적으로 오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버린 행위인데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리는데 어떻게 허락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허용하는 방식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고 그 왕을 선택한 백성들과 함께 끊임없이 또 다른 구원의 사역을 만들어 가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채택을 하시고 허용 가운데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허용은 하나님의 무관심, 무기력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랑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한 이 주권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너무 단답형으로 이해하고 있는, 너무 어린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신앙의 그 강박에 갇혀서 우리가 쉽게 그것이 모든 삶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관점은 성장하면서 버려야 합니다. 허용이라는 관점으로 예스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까지 경험해 오면서도 끊임없이 이것이 경험되지 못한 것처럼 또 다른 yes, no, wait를 요구하는 이상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잘못된 근성이, 어린아이의 그 근성이 남아있는 모습이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백성들이 요구하는 이 왕을 달라는 것, 이 왕을 달라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이고 그 기도의 요청은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시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구한 것들을 허용하실지 있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경고를 주시고 책임을 짊어지게 하시며 결과를 짊어지도록 우리에게 무언가를 부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스 했으니 자신 스스로 알아서 일하겠지 아닙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면 그에 합당한 책임은 백성들이 짊어져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잠시 후에 보게 될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모든 만물을 창조해 두셨습니다. 사람을 만들 때에는 말씀이 아닌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해 두셨습니다. 거기에는 왕이 없습니다. 제도가 없습니다. 시스템이 없습니다. 보여지는 가시적으로 좋아할 만한 세상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특별한 어떤 시스템의 제도가 없다는 것이죠. 국가에 필요한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을 뿐이고 사람이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장소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해 놓았던 창세기 1장의 현상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충분히 사람이 부족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시고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기뻐하면서 살 만한 이유와 여건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서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인격성을 무시하고 보여지는 사람들, 죄 가운데서 조금 더 하나님이 아닌 제도를 통해서 안정을 원하고 하나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무언가를 통하여 나 자신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좀 더 나은 건강한 모습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잠시 잠깐 제도와 왕에 대한 모습들을 모양을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왕을 허락했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을 때에는 백성들이 책임을 짊어져야 될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도 거기에 동참하겠다라는 보이지 않는 헌신과 수고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통하여 내 뜻을 관철시키는 통로로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것이 주어져 있고 그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더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쥐고 있는 그것, 보여지는 그 무언가,
그것을 통하여 또 다른 나를 치장하고 또 다른 나의 어떤 보호막을 세워 그것이 마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것처럼 그것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없이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그 보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요구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이 아무리 하나님께도 괜찮고 하나님 나라 왕국에도 이 제도가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욕심, 그 보이지 않는 죄성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대체하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던 그런 삶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모른 채 하나님의 허용,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내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진정한 응답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다 알지 못하는 겸비한 자리를 여러분 자리에서 잘 지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특명을 주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해라.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허락해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면서 사무엘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경고해야 돼. 경고. 그리고 왕의 제도를 가르쳐. 이 제도라는 단어는요, 왕의 제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 제도라는 단어는 미슈파트, 이 공의라는 단어입니다. 왕의 공의를 가르쳐라. 이 말을 의미합니다. 이 사무엘은 단순히 백성들에게 가서 정치적인 시스템, 이 왕정 제도가 생겼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져야 될지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공의, 정의, 하나님의 통치 질서, 율법에 근거한 공의의 기준이 있는데 왕의 제도가 들어왔을 때에 그 율법에 근거한 기준에서 벗어난 그 잘못된 모습이 무엇인지 너가 가르쳐 줘야 돼.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분명히 자유롭게 하나님에게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값은 백성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책임을 지기 전에 너희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지금 왕을 요구한 것이 어떠한 결과값을 남게 하는지에 대해서 너희들은 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에게 사무엘을 먼저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하고 요청할 자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값을 우리가 책임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지도를 먼저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원래 왕의 제도는 무엇인지, 원래 율법의 기준, 하나님의 법의 기준은 무엇인지 먼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 기준을 잘 듣고 우리가 요구한 것을 초래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선택한 것을 밀고 갈 것인지에 대한 그 자유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했다고 해서 응답을 주시면서 모든 것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못 기도한 것에 대해서 허용을 해주실 때에 경고를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하시고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성도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사무엘과 같이 경고를 하십니다. 경고를 하십니다. 따릅니다. 경고를 하신다. 경고를 하신다. 백성들이 선택한 그것, 왕을 선택했을 때에 그때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경고를 하시고 그때에 이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구한 뜻은 이거야 라고 대조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올바른 결과값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같은 특별한 리더를 통해 일을 하십니다. 그때에 우리의 선택이 굉장히 진지해져야 합니다. 잠시 후에 보겠지만 사무엘은 백성들이 선택한 왕이 등장할 때에 나타나는 잘못된 그 공의가 무엇인지 경고합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너희 아들들을 천무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고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다. 자식이 있으면 너희 중에 자식을 왕을 위해서 충성하게 할 거야. 내 자식이 아니고 왕의 자식이 될 거야. 국가의 자식이 될 거야. 괜찮니? 이렇게 묻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무너질 때에 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국가에 상납해야 되는 자녀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사무엘이 가르쳐야 합니다. 분명히 사무엘은 거절당합니다. 이미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사무엘은 거절당했습니다.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아,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무엘도 버림받고 하나님도 버림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사무엘이 찾아가더라도 사무엘의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외쳐야 합니다. 사무엘은 외쳐야 됩니다. 왕의 제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 시대 한가운데에서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더라도 당장에 찾아가서 잘못된 그들의 생각을 교정하기 위해 공의로움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합니다. 외면당해도 외쳐야 하고 거절당해도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이 머물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배우는 것은 좋아할지 몰라도 인격적으로 존중해 준다거나 서로의 삶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젊은 사람들 신방받는 거 싫어합니다. 집에 초대하는 거 싫어합니다. 보여주기 싫거든요. 무언가 신방을 하더라도, 신방을 받더라도 자신의 치부를 꺼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대면대면은 이야기에서 그칩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적으로 올바로 공의, 율법의 기준에 근거해서, 성경의 기준에 근거해서 제안을 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를 계속 이어주고 싶으니, 관계를 이어가고 싶으니 싫어하는 말은 싫어하는 거예요. 좋은 관계가 좋기 때문에 싫어하는 말은 아끼고 피하는 것이 우리 삶에 살고 있는 현대인의 매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도 싫어하고 보이는 것도 싫어하고 듣는 것도 싫어합니다. 겉면으로도 오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배웠는데요. 저도 제자 훈련 받았습니다. 훈련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매일마다 경건 시간 갖고 있습니다. 서로 관여하지 않고 적정선을 긋습니다. 그 덕분에 친밀도는 높아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과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하나님 나라의 법이 친밀성 안에 없다 보니 그 교제는 사람의 친밀성은 있더라도 영적인 친밀도는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관여하지 않으면 온전한 인간의 나라는 세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안 듣더라도 사무엘은 찾아가야 합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무엘을 버렸더라도 사무엘은 찾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서 서로를 돌아보기보다 끊임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치부를 이야기하는 것 싫고 또 내 기준에 의해서 나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자기만의 성을 쌓으며 자기만의 벽을 쌓으며 살고 있는 우리 삶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성은 절대로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말씀에 의해서 내 영혼이 흔들려져야 부실한 부분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다시 말씀으로 재건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다면 자기가 세워놓은 담벼락, 자기가 세우는 그 담벼락으로 의해서 자기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온전한 담벼락이 될 수 없고 온전한 신앙이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필요한 제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제자는 누구일까요?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그 스승에게 배운 제자가 영광스러운 제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자기를 이해하고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공동체를 해석하며 공동체를 올바르게 재건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개인의 제자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상대방이 싫더라도, 듣기 준비가 되지 않더라도 사무엘은 나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삶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다면 서로를 살리고 키우고 고치기 위해 함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올바른 제도, 올바른 공의, 올바른 정의를 서로에게 잘 훈육으로 전달해서 모두를 아름답게 생명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여러분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백성들의 기대와 다른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를 허용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왕을 세울 경우에 나타나는 잘못된 공의, 그것을 10절에서 18절까지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11절, 13절, 14절, 16절,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짧게 전합니다.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갈 것이다. 데려간다는 단어는요, 취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가져간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왕이 너희 자식들을 취할 것이야. 왕이 예쁜 너희 딸을 취할 것이야.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가장 좋은 것을 왕이 취할 것이야.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녀, 나귀들을 끌고 갈 것이야.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갈 것이야. 왕이 등장하면 백성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의 요청에 한 단어로 요청하지요. 한 단어로 기준을 세우지요. 왕은 취하는 사람이다. 왕은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왕은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국가에 바치는 상납하는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세금 없이 우리나라도 행복해야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나라는 세금 없는 나라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금을 내면서 왕의, 대통령의, 국가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이렇지 않습니다. 이 제도가 들어오다 보니 왕의 제도, 대통령의 제도, 국가의 제도가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물질과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동거의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것을 나누어서 국가에 상납을 내서 우리가 더 누리기보다 국가에 더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야 되는 상황이 생겨져 버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을 통하여 또 다른 약자를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일에 잘 쓰여지기도 하지만 그 외에 많은 영역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것이 희생되어야 되는 그런 제도로 전락된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왕은 통치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의 것을 빼앗아가는 자로 사무엘은 해석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왕을 위해, 왕이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흡수하는 사람, 다 가져가는 사람, 자녀들이 이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하는데 그 귀한 아들이 왕의 병거나 닦는 사람이 되어서 부모를 위해 살기보다 국가에 충성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들이 될 것이다. 예쁜 소녀 딸 얼마나 귀합니까? 왕은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은 백성의 희생 위에 권위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왕의 제도는 반드시 백성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권력은 절대 중립적일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권력은 취하는 방향을 가집니다. 이것이 취하는 왕의 권력의 본질입니다. 유명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다윗 왕국을 외치더라도 그 왕국의 주인이었던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그가 왕이 아니었다면 그런 죄를 저질렀을까요? 왕의 권위의 자리, 권력의 자리에서 잘못된 그 방법,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경고하고 있는 왕의 제도, 왕의 공의, 잘못된 그 공의,
그것을 취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 한 명도 아니라 수천 명을 방치하고 또 거기에 처첩을 두고 함께 여자를 취하면서 살아갔던 솔로몬, 그 덕분에 그의 아들에 대해 로암 시대에 남북이 나뉘는 안타까운 비극적인 일들이 생겼습니다. 왕이 취하는 일을 했기 때문이죠. 아무리 선하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 제도는 온전할 수가 없으며 취하지 않고서는 그 제도가, 그 구조와 시스템이 국가에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 입장에서는 항상 희생과 손해가 있어야 되며 왕의 입장에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백성들의 녹을 받으면서 그 세금으로 자신의 영광과 부귀를 축적해 나가며 백성을 지도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명히 과거의 애굽에서는 종으로 살았습니다. 종으로 살았습니다. 400년 이상을 종으로 살았습니다. 종으로 살았다는 것은 그 왕을 위해서 충성하고 자신의 몸을 헌신하며 자기의 아들, 하나밖에 없었던 그 아들이 태어나면은 바로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말살 정책까지 동참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자신의 노역과 몸과 자식까지 희생당하면서 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비극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왕을 자기 국가에 두고자 요청을 하는 것은 스스로 출애굽전으로 돌아가서 왕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종이 되겠다는 그런 각오 아니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왕과 백성의 관계는 결국 주인과 종의 관계, 노예 관계가 된다는 것을 사무엘은 다양한 모습으로 가르쳐 줍니다. 왕을 세우면 너 이렇게 노예가 될 거야. 다 뺏길 거야.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 그러나 이 왕의 제도는, 왕의 공의는 율법의 그 공의 함께 나누고 자발적으로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 사랑이 있는 곳이 아니라 무조건 취하자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근본부터 다릅니다. 왕은 끊임없이 취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취하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취하지 않습니다. 모자람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영광스러운 말씀의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얻어야 자신의 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가 주지 않아도, 드리지 않아도 모든 것을 가지는 분입니다.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 가운데서 먹을 것을 주시고 또 고기도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셔서 기꺼이 백성들에게 광야를 지날 때에 아쉬움이 없도록 만들어 두셨습니다. 옷이 헐지 않게 하시고 또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주셔서 백성들의 영역들을 채워나가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 땅에서 점령하여 많은 이방의 국가들을 물리치고 끊임없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할 때, 그때에 하나님은 필요한 사사를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백성은 분명히 요구하면 안 되는 왕을 요구합니다. 달라고, 왕을 달라고. 따라볼까요? 왕을 달라고. 거기에 따라서 달라고,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죠.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의 허용합니다. 하나님이 허용합니다. 달라니까요, 허용하시면서 주십니다. 주면 안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주면 안 되는 것까지도 주시면서 그렇게 너희들의 삶과 내 운명을 함께 연합해서 내가 끊임없이 어떻게 지켜내는지도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그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사랑까지 담고 오늘 본문에서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하나 읽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끊임없이 취한다 가져갈 것이다. 10분의 1
이 10분의 1을 11조만 내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또 다른 10분의 1을 만들어서 소출과 양떼에 있는 그 10분의 1까지 왕에게 바쳐야 되는데, 그러면 10분의 2가 다 빼앗겨지게 되는데, 그렇게 취하는 그 왕 앞에 하나님은 이렇게 취한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왕이 아들을 취하는데 너희 정말 괜찮니? 왕이 너희가 예뻐하는 딸들을 취하는데 정말 괜찮니? 소출을 왕이 취하는데 너희 괜찮니? 양을 10분의 1을 다시 또 상납해야 되는데 너희 괜찮니?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이 내가 허용하고 있는 이 방법을 너희가 채택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왕국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하고 제도를 가르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안 준 적 있니? 내가 주지 않은 적 있니? 지금까지 안 준 적 있니? 모든 것을 주었잖아. 그런데 너희들 내가 다 주었던 것, 내 자녀 왕은 다 가져갈 거야. 그런데 괜찮니? 괜찮니?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하나님이 백성들 마음에 심금을 계속 건드려서 돌아오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백성들의 왕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은 고민을 갖게 합니다. 우리 요구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허용하시면서 주실 때가 있는데, 그 주실 때에 많은 지도자를 통해서 분명히 경고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주어지면 이런 일들이 생길 거야, 좋지 않은 현상이야, 경고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내가 책임질게, 괜찮아, 내가 괜찮아, 내가 괜찮다는데 당신이 왜요? 경고를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과 율법과 정의와 공의의 기준을 무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에 경고를 받으면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래도 돌아오너라, 그래도 내가 기다릴게.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면 40년, 50년, 60년, 70년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그 결과값으로 우리가 살게 됩니다. 돌아보면 분명히 우리 삶에 서툴었던 신앙의 흔적도 있고 예스라는 기도 응답도 받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허용성이 담겨 있었던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함께 하시면서 지금까지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취하셨다면 우리는 직장도 자녀도 건강도 예배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요청의 모든 것에 함께 마음을 담아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리더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그때의 올바른 분별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매 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으로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결정하고 기도하고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더더욱 부합하는 영광스러운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문장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허락한 응답이 마냥 기쁜가? 응답은 축복일 수도 시험일 수도 있다. 내 안에 취하는 왕의 본성은 없는가? 주시는 왕 하나님께 지금 무릎 꿇어라. 세상에서 경험한 잘못된 기대와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의 난제를 동반한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더욱 사모하고
겸비하게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존귀한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배미 내 구주여 그의 귀한 몸의 피로 나발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외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만 혼자 못서리 힘이 없고 부족하며 친히 해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 우리 일어나서 4절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힘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와 연약함과 실수와 흠이 많은 우리의 강구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허용된 응답 속에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선택과 요청이 때론 원치 않은 현실의 결과가 나올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존귀하게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때론 우리 현실의 결과값이 좋지 않아 우리가 책임져야 될 문제의 산더미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때에 적합한 은혜를 새롭게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증명하십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귀하게 여기며 끊임없이 겸비하게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세상의 왕은, 세상의 제도는 분명히 우리의 것을 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더욱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힘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헤아려 보면 주지 않은 것이 없을 만큼 풍성합니다. 주님, 주어진 것에 날마다 감사하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의식주와 직장과 필요한 건강과 자녀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로 받은 것에 감사로 신앙을 고백할 때에 주님 드려진 손길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연락하여 주시며 쓰여지는 모든 곳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잘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이곳에 모여 예배 드리기를 희망하지만 건강으로 여러 사연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배할 때에 그곳에 임재하셔서 필요한 능력과 자원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미하는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식사를 제공하고 주방에서 식사를 요리하며 청소로 또 차량으로 미디어실에서 교사로 사랑방 순장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섬김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지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의 사역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의 육의 친밀도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 어떤 외부와 내부의 공격자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로 귀를 열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여 영광스러운 단단한 신앙의 성장이 있는 영신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세상의 여파와 어떤 공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에 필요한 능력들을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삶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연약한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의 허용된 응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끊임없이 그 자리에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간구하며 주의 뜻을 찾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